할렐루야.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삽시다. 이제 주무실 시간도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또 더 삽니까? 이제 자야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신 여러분 서로 좌우간 인사하실 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잘 사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특별히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잘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안 하십니까?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설교를 5번째죠. 5장이니까 언제부터 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반년. 여러분들이 참 참고 인내하시고 정말로 신목사의 설교를 그렇게도 참으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목사님께 목사님 데살로니가전서 그만 좀 하시고 다른 설교 좀 하세요. 그럴 텐데 곧 끝날 때가 가깝다. 고지가 저기다 하면서 인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또 아멘입니까? 아멘을 잘 찾아 하셔야 한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셀사라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거룩한 인생이 되라,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라,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은 지난 시간 이러한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들을 덧붙여서 5장에 들어와서는 오늘 사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깨어있는 인생이 되라,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인생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잘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한광교회에 주시는 말씀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깨어있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라고요? 깨어있는 인생. 오늘 사는 인생은 바로 깨어있는 인생입니다. 죽은 인생은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깨어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편지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그 시기를 너희들이 궁금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날이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 4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은 언제 옵니까? 도둑 맞아봤나 보네요. 예. 도둑 맞아본 사람은 압니다. 잠잘 때 그리고 방심할 때 그렇게 도둑이 임해요. 그분이 아니죠. 그놈이죠. 잡아야 되는데. 제가 뉴질랜드 살 때 함께 교회를 섬겼던 전도사님 한 분의 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은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전도사님이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우리 김 목사님처럼 무려 1살이나 많은 전도사님이셨는데요. 네. 형님이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저는 서부 핸더슨이라는 지역에서 살았고 그 전도사님은 동부 하익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모두 다 차로 30분을 달려야, 그것도 시속 80km 달려야 도달하는 센트럴 밑에 쪽에 그린레인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알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언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오고 동쪽, 서쪽, 남쪽 전국구로 모여지는 저희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네가 한 번은 잠깐 그 사모님과 함께 아마 쇼핑을 가려던 건지 차를 가지고 잠깐 나가는 찰나였습니다. 나가다가 사모님이 왠지 뒤가 이렇게 좀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고 전사님 차를 돌려 다시 들어가 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돌아갔더니 전사님 댁에 이제 모든 집기, 그래봐야 컴퓨터 한 대, 또 카메라 하나, 이 정도가 다 집기지만
다 없어진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만 그 집기를 다 비싼 전사님의 그런 소지품들을 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신고를 했는데도 뉴질랜드에는 현지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냥 훑어만 보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만드는 거예요. 왜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인이 뉴질랜드 그러니까 이민원 그리고 유럽계 백인들이 많이 살지만 원래 원주민 그러니까 마오리들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여러분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혀를 하면서 이렇게 그 TV를 보다 보면 그렇게 전서처럼 나오는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혀 내밀었다고 욕한 거 아닙니다. 네. 그 부족은 혀를 내미는 건 그게 강하다는 인상이에요. 인상을 확 쓰는 것처럼 이제 하는데 그 부족이 마오리족이라는데 그 사람들은 학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다 대주기 때문에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얻지도 않고 그러면서 술하고 담배하고 또 마약하고 그러다가 이제 남의 집을 털고 또 사고를 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계속 잡아다 들이면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그런 사회 지도층들 그리고 경찰들이 이런 잡범들은 그냥 놔둔대요. 참 희한한 동네죠. 그래서 결국에 도둑 맞은 전도사님은 참 눈물 흘리면서 또다시 새 거를 샀다는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둑처럼 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럴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도둑처럼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도둑처럼 온단다. 예수님 도둑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셔야 될 것은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은 언제 오느냐? 밤에 온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도둑을 만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둑 만날 일이 없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늘 깨어있는 인생 그리고 늘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어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재림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계속해서 3절에는 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도적이 올 때 내가 너희 집 털러 간다 말하고 도적이 오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우리 방금 찬송한 179장 앞장에 들어가 보면 그 전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사실은 그 찬양을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부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 176장 우리 1절만 찬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깨어있으라라고 찬양하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인생들은 바로 자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돼야 한다고요? 깨어있는 인생이 돼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처소를 다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데려다 다시 오실 터인데, 할렐루야. 그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언제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언제 주님 만날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주님 맞이할 것인가 준비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천국에 갔어요.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천국에 갔어요.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열심히 내가 몸된 교회 섬기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지금 재림이 올 때가 됐다, 종말의 때가 됐다 해가지고 짐 싸들고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사이비 종말론자들의 모습과 같이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산으로 둘러 무슨 영업이 있다는 기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오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실한 신앙인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우리 교회의 많은 분들의 성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너무너무 귀한 모습은 변함이 없이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뭐가 와요? 정신도 없죠. 3월 지금 중순이 지나가는데 눈발이 날리고 있어요. 우리도 하는 이 동네는 기타 산간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래서 항상 날씨 예보는 서울로 보면 안 된다. 기타 산간지역에서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몰려오고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맞이할 줄 믿습니다. 높잖아요. 높이 살자. 아니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겠는데 새성전 지으면 나중에 만나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깨어있는 인생이 되어서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의 인생은 빛의 자녀답게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빛의 자녀답게. 따라합시다.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살자.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믿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금의 맛을 가진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뭐예요? 바로 잠에서 깨어나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죠. 13장.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과연 빛의 자녀답게 사는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빛의 자녀답게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바로 피차 권면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요? 우리가 어떤 분을 생각하면서 아유, 저 사람 왜 기도도 안 해? 아니, 왜 저분은 전도도 안 할까? 이렇게 우리가 눈에 가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피차 권면하면서 서로 덕을 세우는 삶, 이게 바로 빛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엊그제지요, 사라회가 이제 제일 큰 언니들이 친목회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친목회를 했어요. 친목회. 뭡니까? 우리가 서로 식구와 같이 우리 형 동생처럼 잘 지내보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광고하셨죠? 이번 주 토요일에 12시에 기도실에서 한나의 친목회가 있어요. 어디서 한다고요? 기도실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친목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라고 했어요? 당에서 결정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전도회별로 또 구역별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친목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할 때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바로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피차간에 권면하는 것은 화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은 어떨까요? 나만 좋으면 남도 좋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남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남이 좋아야 나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원하기는 나만 편하면 됐어, 나만 좋으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가 아니라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좀 마음 아파도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내가 좀 땀을 흘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가 유지되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선을 쫓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합력하여 뭘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말하지요. 가정에 귀한 그릇들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그릇도 있다고요? 질그릇도 있다고요. 여러분, 잔치상을 벌려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집안에 좋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좋은 찻잔이 있어요. 금잔, 은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날마다 마십니까? 날마다 씁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설거지하다가 금이 갈까, 이가 빠질까 애지중지합니다. 평소에는 뭐예요? 조금 못생기고 찌부러들고 이렇게 짜부러들고 그런 그릇 씁니다. 오늘도 제가 점심을 집에 가서 먹는데 대충
굴러다니는 그릇에다가 밥 퍼가지고 주더라고요. 저희 집 밥통이 맛이 간 지가 한 10몇 년 돼가지고 막 쌀을 씹는 게 돌을 씹는 것 같아요. 밥 좀 맛있게 하라고 제 말이죠. 집안에서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오늘 좀 돌 같네. 좀 맛있게 좀 해봐. 증인이죠. 뒤에 앉아있어요. 물어봐요. 어쩔 때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성미로다가 밥을 하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그놈의 밥통 때문에 잘 밥이 찰지게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가 밥통 얘기 나왔죠? 여러분, 그럴지라도 참 밥 맛있네. 내가 당신 아니면 어디서 먹겠나?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도 정치 안 되는 밥이라도 한 끼 얻어 먹지 않여.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데 전 참 이렇게 제대로 된 점심을 얻어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잘 모르십니까? 보통 교회들이 사택기를 가까이 있지 않고 또는 바깥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못 얻어 먹습니다. 거의 굶어요. 신방하다가 대충 어디 가서 국수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점심시간은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때는 교회 사무실 문 잠그고 얼른 집에 뛰어가서 밥 먹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데 있어서 오늘 사는 인생은 뭐라고요? 바로 깨어있는 인생이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피차 권면하고 화목하며 선을 쫓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피차 안에 권면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 인생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있어요. 정말 깨어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들어가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가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바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이 있습니다. 그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을 세겔에서 도단까지 수소문하여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는 복을 받아서 결국 비록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인생,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형통의 삶, 성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뭐예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 손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게 무엇입니까? 내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만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기 위해서 뭐 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계속 보겠지만 데살로니가서 5장의 백미 중에 백미 클라이막스인 바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뭐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뭐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자기 딴에 충성한다고 자기 딴에는 오늘을 잘 멋지게 살아간다 하면서 그는 예수님이 하지 말란 걸 합니다. 하란 건 안 하죠. 그래서 그만 그가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기도가 없으니
그의 행동은 충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딴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선을 이루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능할 수가 있어요. 내 손에 가진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땅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 인생을 잘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의 땅들을 1년 동안 가나안 사람들 조금씩 쫓아내셨어요. 단번에 쫓아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40여 년 만에 들어가요. 사실은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 출애굽 여정을 따라가 보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 보면 그들의 여정은 며칠밖에 걸리지 않는 그 길이랍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뺑뺑이를 돌리듯이 40여 년을 그렇게 광야 인생으로 시험하셨어요. 왜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기도가 줄줄줄 몇 시간 기도를 하고 전도를 수백 명, 수천 명씩 하고 이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오늘 하루도 기도를 한 시간도 채우지 못했고 내가 오늘도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며 오늘도 내가 잘못했어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며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곤충학자가 나비가 이제 꼬치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관찰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게 나오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해할 겁니다. 이렇게 꼬치의 끝부분을 가위로 좀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나비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꽥하고 죽었어요. 나비가 꽥한지는 모르겠는데 왜 죽었어요? 나비는 그 나비의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와 섭리대로 그 꼬치를 조금씩 힘들게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뚫고 나와야 그의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발버둥 치며 나올 때에 그 생기는 마찰력으로 날개에 물기를 제거해서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히 많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이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내가 한국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연히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권속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감격하고 감사할 때에 비록 지금 내가 가난할지라도, 비록 지금 내가 어려울지라도, 비록 지금 내 인생의 자녀들의 문제들 때문에 잠 못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120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는 데에 전무하였어요. 그럴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하여 나갔더니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 모든 무리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말씀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힘쓰니라라고 번역된 단어인 프로스카르테레오, 이 단어는요, 끈질기다, 계속하다, 충성하다, 인내하다, 부지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끈질기게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충성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가장 키워드가 이 프로스 카르테레오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에 보면 바로 그럴 때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교회에는 매일매일 성도가 늘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믿음으로 깨어서 빛의 자녀답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마귀의 시간은 어제예요.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말세다, 종말이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오늘을 빛의 자녀답게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깨어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덕을 세우며 또한 화목하며 그리고 빛 안에 곤면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